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갑자기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는 다 일당백인데 한 900명 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배가 아주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제 자막이 되지 않으니까 찬송가는 미리 준비하셔서 찬송도 같이 펴서서 그 찬송을 같이 힘차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7장 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마다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아멘. 다음 찬송 413장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기쁨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다르고 또 모이는 사람들이 다르지만은 또 가정에서 이렇게 또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몇몇이서 또 같이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참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에 참 즐거이 나오고 그전처럼 참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드리는 마음과 자세는 교회에서 모인 것과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인간이 이것 한 가지만 고치면은, 이것 한 가지만 바꾸면은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인간이 이것 한 가지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삐리리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 여기 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분이 발견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봐도 괜찮아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이 무엇을 바꾸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외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외모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 그죠? 성격이 바뀌면 나는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 내 환경만 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마누라. 내 아내만 바뀌면은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는 원래 인생이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은 분명히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답은 무엇이냐면은 태도입니다. 태도.
다시 한번 태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참 요즘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2차 확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갑자기 오후 2시가 넘어서 울산 지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죠.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오는 길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었고 또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홍해바다가 나뉘어지고 그 바다를 걷는데 마치 마른 땅을 걷는 듯한 그러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노래시라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후반부에는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그 광야의 첫 출발에서부터 삐걱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실 물이 써서 못 마실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의 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비터라는 단어를 썼고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쓰다. 비터에서 베터가 나오는 거죠. 써가지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웃어주십시오. 어쨌든 써서 못 먹을 정도의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위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적 의미를 찾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적 의미를 찾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왜 이러한 일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는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물론 눈이 좋은 사람들은 현실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를 원하시는지 그 신앙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난관에 처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죄 문제, 두 번째로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문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흔히 겪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느 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한 가지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만으로도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죠. 죄 문제. 첫 번째로는 죄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으로 또 잘못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민감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죄 문제 때문에 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약 이 문제들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19를 보내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저 어떤 혈기와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것이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 문제와 또 영적인 싸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떠한 고난은 알 수 없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님 만났을 때에 다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코로나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때에 너에게 고난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마라의 스물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15장 2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였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과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인데, 시험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 그것을 시험이라고 번역했고 또 테스트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 그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우리에게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만나게 하시는 이 테스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단련되어지는구나, 내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믿음의 태도를 잘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일찍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이나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그 시험,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신앙적인 의미,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태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결국은 생존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피부가 찢어지더라도 깨끗이 면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까지 살아온 생존자들은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이내 체력이 바닥나 약골들이 되었다. 최후의 생존자들은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 살아있어야 될 의미를 찾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사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믿음의 의미를 갖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조금 덜 기도했지만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만이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집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더 교제를 많이 나누시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원망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으로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금방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를 가져온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영상 나가는데 실명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이야기해도 되겠지. 정광훈, 그 사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까부르면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광화문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운다?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이거 떠나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코로나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예배도 그냥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구를 원망을 뭐 하랍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나는 원망이 되는가? 나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저 말고 여러분 각자.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저는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디를 눌러도 다 아픕니다. 왜 이렇게 모든 뼈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자, 한번 CT를 찍어봅시다. 전체를 쭉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환자님은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구만. 이게 뻥 터져야 될 이야기인데, 예,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절된 손가락으로 어디를 누르든지 아프죠. 여러분, 나를 원망하면은 내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내 입술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원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자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예전에 한 주민들이 갑자기 그 마을 자체가 사람들이 구토하고 또 신음하고 그리고 피부병이 막 창궐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마을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우물에 가서 물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쭉 산 위에 올라가 보는데 그 산 위에 그 물줄기 있는 그 샘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죽은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돼지가 죽어서 어미 돼지가 죽고 새끼 돼지들이 죽어서 그 돼지들이 썩어서 썩은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을 다 치우고 나서 이제 그다음 보니까 이 마을에 병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마음에 이 죽은 때가, 내 마음에 죽은 이 돼지 썩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 원망이고 나오는 것들이 불평이고 나오는 것들이 악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편가르게 하고 누구 원망할 사람 없는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결국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죽은 돼지가 있는 거예요. 죽은 돼지 시체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도 살고 이 국가도 사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장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모세는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모세도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이끌어온 너희들이 그곳에서 종살이 살았는데 이끌어왔는데 내가 나를 왜 원망하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 즉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한번요,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으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보다는 감사이고 원망보다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 십자가가 죄의 무거움과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열등감에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시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6절 보세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더 큰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 자신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진보냐 보수냐 물론 색깔이 있죠. 우리는 각자가 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끝났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기쁠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쁘면은 외양간에서 나와가지고 송아지가 발짝발짝 뛰면서 찬양하듯 우리가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아니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난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그거 바라보고 때로는 피식 웃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때가 오겠죠? 감사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 그림책에 보니까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만약 사자가 너를 따라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총으로 쏘면 되죠. 총이 없다면 어떻게 할래? 아이고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야죠. 자동차가 고장났다면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가야죠. 사자가 나무 위까지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울상이 되면서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사자 편이에요 엄마는? 여러분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 편인가? 당신이 누구 편인가?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면 끝인 것입니다. 공의의 해가 떠오르면 끝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은 모두가 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가르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편가르신 분들 계시고 정치 때문에 나뉘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편가르지 마시고 오직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신앙적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가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호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찬양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단들이 다시 수축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나의 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징계하시고 저와 가깝게 살았던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전염병이 온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단들이 다시 수축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안타깝고 또 참 무거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학을 계획하기는 9월 4일 날 개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별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아마 조금 더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대학을 수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학기는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수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서장을 통해서 부서장 톡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부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모두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또한 잃어버린 자 없게 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더욱더 믿음으로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온 가족에 혹시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